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과 예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말씀을 전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달려온 권세란 제목,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비된 의의 면류관입니다. 바울은 오래 참아가면서 다 이루며 주의를 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욕에 맞춰줄 스승을 찾고 많이 두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욕을 채워가지 못하면 그 어떤 말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해 드리는 경향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편해져 가고 바꾸어가는 것은 사람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만 둔다면 그것이 거짓이 되었다. 참 믿지 못하든 간에 그것은 개의치 않고 오직 자기의 사욕을 채워가는데 자기의 마음을 두고 그 경향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자신들의 사욕을 채워가는데 급급한 나머지 눈이 어둡고 귀가 막히고 사리 분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런 생활로 일상화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사욕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눈이 열릴 수가 없지요. 귀가 열릴 수 없지요. 마음이 열려갈 수 없고 들을 끼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저에게 말을 하고 있나요? 모든 일에 신중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받되 전도자의 직무의 일을 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디모데는 전도자의 직분대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모데는 고난도 받게 될 것이고 저는 욕도 따르게 될 것이지만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아가며 전도자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아가며 전도자의 일을 하게 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취해온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나요? 바울 자신은 재물 위에 붙는 술같이 부어졌기에 자신이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순교의 시간이 임박해 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디모데가 받게 될 고난과 같이 바울도 똑같이 겪어왔고 지금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느 상황에 지금 놓여 있지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갇혀서
죽을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지금 디모데에게 글을 써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순탄한 사역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도 힘껏 싸웠죠. 진리를 저들에게 전하면서 진리가 옳다라는 것을 그들과 의논하면서 힘껏 싸웠어요. 세상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전하는데 힘껏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힘껏 달려온 거예요. 바로 무엇이었나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이 바울이 힘껏 달려온 힘이 된 것. 그래서 달려온 권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사역을 위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이 바울이 사역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바울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목표점까지 달려오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믿고 지켜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단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달려올 수 있는 권세가 바울에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상고한 모든 자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 우리들에게도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바울이 힘껏 달려온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달려온 권세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최후의 승리자에게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 바울에게 달려온 권세가 되는 에너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두에게도 달려온 권세가 됨을 이 바울이 확실하며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고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비된 의의 좌정입니다. 믿음이 흔들림이 있었다면 바울 자신도 지킬 수 없었고 이런 말을 디모데에게 할 수도 없거니와 장차 여러 사람들이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이라 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달려온 권세가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소망의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죽어도 장차 의의 면류관을 말미암아 저는 주님 품에서 영생의 소망의 꿈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섣부른 영화의 꿈을 품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고된 일들을 겪으며 사역을 해왔듯이 제자들을 또한 여러 가지로 겪게 될 일들을 감당하며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모진 고난을 겪으며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화려함과 영광스러운 영광은 먼 훗날로 기약하고 십자가를 위한 길을 걷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바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영광된 꽃길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만 한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을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그 길을 예수님이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어떤 모함과 음모로 예수님을 괴롭혔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사역이기를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달려온 권세는 인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사명이 예수님께 있기에 조금도 늦춤이 없이 지속적으로 구원의 성취를 위한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길은 험난하고 고된 길이지만 예수님은 그 힘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예수님의 사명이다. 믿음으로 자리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갈 권세의 끈원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이 달려온 권세가 되시기에 갖은 고난 가운데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불안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포로가 되어 제사장 및 여러 무리들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 빌라도 총독에 넘겨져 신문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달려온 권세대로 달려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기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는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원성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면서도 달려갔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뼈 속으로 아마 뚫고 들어오는 아픔의 고초를 겪으면서도 인류의 구원의 사역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성취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영원히 자정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어질 의의 멸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고 달려온 대로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리라는 말씀대로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섰을 것이고 당시 로마 가이사 즉 황제였던 네로에 의하여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말한 대로 무엇을 지켰나요? 그가 믿어왔던 믿음을 굳게 지켰고 그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행했고 행했던 그 사역의 모든 진리를 말해주었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구에게 당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그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왔기에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지켰던 그 믿음은 달려온 권세 앞에서 그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며 그는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는 무엇을 말했나요? 천국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를 축복하면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외친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르짖은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대로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사하는 구원의 사역의 성취를 이루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 달려온 권세는 어떻게 된다요? 바로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시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오. 나를 기억하시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달려온 권세의 믿음은 바로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영생의 면류관, 영원히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듯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믿음을 갖고 달려온 모든 이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달려온 권세가 되어주었듯이 우리들에게도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교는 하였지만 믿음대로 전 이루어졌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우편에 자정했듯이 이제 우린 하나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자정했듯이 우리도 그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달려온 권세고 앞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자신이 달려온 권세는 믿음에 대한 의의 면류관이 되었듯이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의의 면류관의 소망을 여러분 상실할 수 없나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1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무엇을 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려왔듯이 이제 금년도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 한 주. 52주에 51주를 열심히 달려왔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달려온 이 2019년 한 주가 지나면 이제 우리 생애는 맞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나요? 어떤 힘으로 달려왔나요? 바로 바울이 그 면류관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듯이 바로 우리가 이 51주의 권위를 달려온 그것이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이 한 주를 잘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무리를 잘 하셔서 또 다음 주 보내시고 또 성구용 신년을 이어지고 여러분들의 꿈을 펼쳐가야 합니다. 새해에는 큰 일이 2020년의 대주제의 제목은 금년의 2019년은 권세, 내년에는 큰 일이에요. 큰 일. 이건 믿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2019년 여러분들의 목표 안정을 그걸 보면서 달려온 그 신이 되는 것이죠.
이제 1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셔서 여러분의 달려오니 권세가 헛되이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달려갈 때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박해 및 어려움이 따르게 되지만 바울이 고난 가운데 순교를 하면서도 잊지 않았던 의의 면류관 우리도 잃지 않는다면 어떠한 고통과 역경도 이겨내고 달려가게 될 것이고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 꾸준히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첫째로 모든 일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리를 떠나 생활하는 사람들을 경계시키며 모든 일에 신중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했다가는 더 큰 일이 생기거든요. 아는다리도 여러분 두드리고 가라.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 발목을 잡아버려요. 좀 답답하다고 생각을 되겠지만 그게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만사 형통하게 만드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안 돼요. 반드시 그 일로 통하여 큰 어려운 일이 돼요. 여러분 매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 주어진다는 믿음만 가지 마세요. 주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을 항상 신중해요. 그냥 대충 그걸로 떼어버리면 그 일이 여러분의 방송을 잡아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중하면 그것이 여러분들 답답하게 생각을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뭐래? 고난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견디며 복음에 동참하도록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을 잘 견디어내야 의의 면류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 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도록 저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전도자가 되든지 안 되든지 전도자로서 항상 힘쓸 때 의의 면류관이 주어져요. 이 전도자의 사명은 참 어려워요. 남에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요새 많은 곳에서 목사님들이 좀 내 얼굴에 침 뺏기지만 전도자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좀 신뢰하고 자신들을 좀 잘해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건 전도자 일이 아니에요. 항상 그 일을 할 때에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도 잘 드러내지 못하는데 전도자의 일은요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전도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해요. 잘해요. 요새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거는 아니거든. 지금 세상에서 하는 저 행실의 행태는 저건 아니에요. 그걸 보고 교회도 비난할 것 없고 다 목사님들도 비난할 것도 없고 교인들을 또 서로 비난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야. 이게 전도자의 일을 여러분들이 잘 어떤 것이 전도자의 일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아는 아고 야는 야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리 분별을 잘 분별해서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들이 바뀌고 변화되지 그냥 딸려가면 끌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고치고 여러분들이 시정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깨워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길을 잘 가야 된다. 넷째로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한 일들을 최선을 다하도록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한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의의 멸류관이 주어지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있고 그것이 최선인 것이에요. 내게 뭔가 일이 일어나는 그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어질 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하여 달려왔듯이 이제 이 금년도 잘 마무리하시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 의의 멸류관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리고 승리해야 찾아오는 의의 멸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바울 자신이 그 힘든 상황들을 잘 극복하면서 의의 멸류관의 성망을 걸고 달려온 권세가 저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달려온 권세를 믿는다. 반드시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이 주어지시고 우리 모든 성들에게 다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욱 어려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말만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사람들로 자신들의 스승들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 이미 재물위에 붙는 제주의 술, 바울이 벌써 재물위에 붙는 술 헌신하고 죽음이 임박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감옥에서 지금 자기는 나는 죽을 그 시간이 됐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질 의의 멸류관으로 유한을 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자기 자신을 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온 그 권세가 되었음을 디모데에게 저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달려갈 권세가 되어주는 힘이 됩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이 달려갈 힘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려온 권세는 믿음이라 바로 의의 멸류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다 이제 나이 먹고 없어지잖아요. 흙으로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가진 거 뭐 있습니까? 그게 영원히 나의 의의 멸류관 그 소망을 두고 우리가 달려왔듯이 그것이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와 같은 환경을 잘 극복하고 장차 주어지게 될 그의 멸류관에 저가 소망을 두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두에게 주어질 그의 멸류관이라고 확신하며 말했듯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에게 주어질 그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멸류관이 주어질 소망을 믿고 저 바울이 그 믿습니다. 저 예수님이 하나님 자주 위에 있듯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달려온 이 권세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